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앞좌우와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우리 잠깐이지만 이렇게 인사 나누었을 때에 이 인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장인 이 3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큰 희생과 또 헌신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짓는 죄, 잘못된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롭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진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았지만 그들 삶의 모든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옛날과는 달랐던 것이 이제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온라인 동호회에서 한 회원의 이제 부친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조문을 좀 가기로 했고 장례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온라인 모임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실제적인 이름도 또 얼굴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 사용했던 서로의 닉네임, 아이디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동호회 회원들의 이름을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혹시 311.com 회원님이신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인사를 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큰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상주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제 뭐 조의금, 부의금 봉투를 내야 되는데 그 이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상에서의 그 닉네임으로만 아는 사이여서 이름을 써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명과 그 닉네임을 봉투에 적어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프닝이 발생이 되는데 봉투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합니다. 봉투에 이제 실명과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예를 들어 이제 실명이 홍길동 이렇게 하고 괄호에는 금수저 혹은 가을 하늘 또 혹은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남극에서 사는 북극곰 이런 아이디를 이름 뒤에다 이렇게 괄호에다 써서 이제 장례식장인데 이제 봉투에 이렇게 써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봉투를 내고 그러는데 이제 한 회원이 봉투를 내기 전부터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적어서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다른 회원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원 아이디가 바로 저승사자였습니다. 크게 이렇게 막 웃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게 피식거리다가 너무 웃겨서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또 상주를 또 못 만나고 그냥 부랴부랴 그 장례식장에 빠져나갔던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름을 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당신을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여러분,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 이름만 아는 것으로 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보를 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손흥민을 좀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손흥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손흥민 잘 알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를 압니다, 혹은 반대로 내 남편을 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관계가 아닌 정보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 6절 앞부분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하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과 이 정보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를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예견하기를 미래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많은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올 것이고, 누가 그 많은 정보를 얻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학구열에 불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를 장악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학교 교과목이 점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면 더 잘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가르쳤고, 어떻게 보면 주입되어졌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많은 정보가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였지만,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물론 이게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각 과목들을 보면 삶 속에 별로 이제 사용되지 않을 수많은 공식들과 또 외울 것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에 급급해 있을 때에 이것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미래는 정보의 사회가 아니라 지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어둔 것을 정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책에 쓰여진 내용, 그 정보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지식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는 정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얼만큼 많은
정보를 취득하느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얼마나 지식화,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정보든지 손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이제 조그만 핸드폰, 휴대폰을 통해서 검색만 하면 관련된 정보가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개 그 이상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든 또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검색만 하면 그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을 대고 외국어가 쓰여진 곳을 이렇게 비추면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진 속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면 요즘에는 그게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얼마에 파는지 그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는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그마한 정보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뭐 백과사전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검색만 해보면 각자의 그 검색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궁무진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가, 이게 더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 볼 때에 우리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지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학식, 아는 것, 정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우리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식이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확인하다, 사실임을 인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계속해서 6장에서도 쓰여지는데 6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또 같은 의미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정보의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식의 의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참된 지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런 것처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의미에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지식은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지식은 그 의미가 정보일 것인데, 단순히 말씀을 정보로만 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이것이 그냥 정보로서 이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어려운 뭐 수학 공식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또 별 필요 없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정보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없이는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말씀을 예배 때마다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제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볼 때 어찌되었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정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언급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보조차 얻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이었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조차 이들에게 필요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정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깨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멀리하고 또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만남, 관계가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거울의 이미지이고 하나는 창문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거울로 무엇을 보시죠?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창문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과 또 그 부활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또 그 사람과 관계가 잘 지속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곧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생각과 또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내 뜻과 내 경험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을 수 있는, 담대하게 믿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호세아서 4장의 첫 시작에는 1절에 지식이라는 단어를 토대로 본다면 이 4장에 나오는 지식이란 전혀 몰랐던 사실을 혹은 새로 뭔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개념의 지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수학 공식 하나를 외워서 알게 되고 모르는 영어 단어를 외워서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이때까지 성경을 몰랐던 또 구절을 새로 깨닫고 알게 되어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타락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지식은 새로 깨닫고 알게 된 내용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는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개념의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는 시대이고 또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또 온갖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바쁘니까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심을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 VIP 행복 파티를 매년 하는 하나의 그냥 행사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작정하며 품고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실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단히 전해줄 수 있는,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계속해서 전화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떠나 사는 것을 우상 숭배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소망함으로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